추수감사 주간이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하게 유아 세례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어서 출애굽기 강해를 잠시 중단하는 가운데 오늘 살펴야 될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딱 설교하니까 그날 하루 3,000명이 세례받고 회심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교회의 폭발적인 태동을 보여주죠. 오늘의 말씀은 그 3,000이라는 거대함, 또 이게 성인 남자만 센 거니까 아이와 노년층 여성까지 했으면 아마 2-3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임팩트를 봐야지 그렇게 대형 교회 탄생이나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의지가 묻어 있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보아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 구약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얘기가 나오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타락합니다. 두동강 나고 굉장히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나마 히스기야 때 와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주니 잠깐 정신 차리고 돌아왔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에 걸립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할 병입니다. 그래서 벽을 통곡하면서 치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지금 이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죠. 근데 전 여기서부터가 소름이요 등골이 오싹한 겁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 역시 기도 응답해 주신구나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15년이 연장되고 이제 15년 후에 왕위를 물려주는데 21장 1절에 가면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12세에 올라갑니다. 오싹한 겁니다. 왜요? 15년의 삶의 연장이 없었다라면 므낫세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는 존재인 거죠. 므낫세라는 그 후계자 왕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15년 연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단순히 기도응답 들어서 수명이 연장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가 하는 거대한 플랜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그 왕위를 이어가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이곳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거기서 보면은 이 15년 삶의 연장이 단순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렬한 의지와 관심을 갖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반전은 뭐냐 하면, 그렇게 왕위에 올라간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면 딱 그거 아닙니까? 배신감. 존재가 없을 뻔한 것을 존재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위치로 세워졌는데 악한 왕.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어가시죠. 참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어가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정신 차려라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어떤 이 역사의 단편 하나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건 없고,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런 행동,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교훈점들을 무수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히스기야한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너의 삶을 15년 연장해 주느냐에 사실 근거가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아니, 히스기야 목숨 늘어나는데 왜 하나님을 위한 거야? 다윗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길 내 씨를 통하여, 그 자손을 통하여, 더 깊게는 아담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어가는 것이니 이 광대한 관점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이 끊기지 않았고 정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니 신도의 수가 늘더랍니다. 이 임팩트,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구나.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선지자 끊겨 있는 것 같았는데 약속대로 주님 구원자 오셨구나.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죄로부터 자유롭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신도의 수가 더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산하고 계획하고 카운트할 때
사람처럼 군사력을 보거나 엘리트들이 좀 있어야 나라가 돌아가지 재정이 있어야 되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요건은 딱 두 가지. 본인의 은혜와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아 믿음으로 모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집중하시는 그 시야, 니네가 내 나라 자체다. 군사가 출중하니까 나라가 이루어진 애가 아니고 믿는 백성이 있으니 군사도 생기는 겁니다. 없어도 여리고성 전투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엘리트가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있고 의지하는 자가 있고 선한 마음을 품으니 지혜도 주셔서 솔로몬 같은 왕이 나오는 겁니다. 재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 세상의 물질에 의존하지 아니함을 므낫세라는 악한 왕 속에서도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음새 안에 우리도 있는 것인데 무엇에 떨고 있으며 무엇을 목표하며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적인 권능을 여러분의 영혼 변화, 여러분이 죄에서부터 나오는 것에 모든 혼신을 쓰고 계세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과 하나님이 목표하는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똑똑하고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일할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도면 되는 겁니다. 성도로 만들고 계시는데 이것만 보니까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죠. 그저 히스기야 목숨 15년 늘려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이어가고 계셨죠.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중간에 말씀드린다. 언뜻 말씀드리지만 강력한 메시지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에겐 여러분이 전부입니다. 그 정도의 존재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지금 눈앞의 현실의 부침에 따라 결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거기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매달리시고 여러분의 인생 방향타를 정하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아주 황산벌 전투, 굉장히 유명한 전투 아닙니까? 나중에 천만 감독이 되는 이준익 감독이 그 전에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이준익 감독이 좀 유별나고 독특한 거 알고 있어서 이 사람이 만드는 역사 영화면 볼만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역사에 관심도 많았던 사람 황산벌 보러 갔죠. 그래서 이 유명한 김유신과 개백의 전투에서 행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갔습니다. 딱 보러 갔는데 코믹 영화인 겁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왔구나. 그래서 막 후회하려는 찰나인데 정말 의외의 장면에서 제가 2번 눈물을 흘립니다. 개백 장군은 굉장히 나라에 충성하고 소신 있는 인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갑옷을 옷에 꿰어서 전쟁 끝날 때까지 벗지 아니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배수진 이상 난 아무것도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이 전투에 모든 걸 걸겠어 해서 가족들도 다 이렇게 죽이고선 떠나지 않습니까? 돌아올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막 영웅화 되어 있고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게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가족을 탁 죽이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결연한 장면이죠. 근데 전혀 의외의 모습으로 딱 당깁니다. 상상하기로는 개백이 딱 나라를 위해 나는 죽으러 가며 난 돌아올 곳에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가족들을 죽이고 가겠노라. 감사합니다. 대사 치는데 배경음악 깔아주셔서 이게 교회의 연합 단합력 아니겠습니까? 그냥 했으면 민망할 뻔했는데 그랬더니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나의 부군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니 나도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죽겠나이다. 이 한 몸 바쳐 나라를 위해 떠나는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잖아요. 영화에서 엄청 웃겨요. 네 명분을 위해서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난 우리 애 죽일 수 없어. 당신이나 나가. 우린 살아야겠어.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소신과 그 기백과 그 명분이 아닌 것이죠. 개백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저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명분 때문에 명분을 가진 왕이나 리더가 쫓아오는 사람들을 소모시키며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명분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목적인 겁니다. 우리의 백성됨, 우리의 영혼이 죄로 들어가지 않음이 중요한 겁니다. 백성을 위해서
본인이 죽죠. 우리 예수님은 완전 다른 겁니다. 명분이 아니라 영혼이요 생명이요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화 마지막에서 제가 한 번 더 눈물을 흘리는데 지죠. 계백이 지죠. 그래서 막 궁지에 몰리고 끝장나기 직전입니다. 그때 마지막 그 전투 씬에서 이 수세에 몰렸는데 옆에 딱 있는 것이 이문식 배우. 근데 이문식 배우가 이제 영화 내내 이렇게 막 실수하고 오갈 데 없는 애예요. 근데 옆에 장수들은 다 죽고 이문식 배우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장군님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이러다 죽겠어요. 옆에 요만한 개구멍이 있어요. 이문식 배우가 이제 장군감은 아니고 조그마니까 그 개구멍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백이 박주근 씨인데 박주근 씨가 딱 얘기하는 거야. 저 도망쳐라. 장군님 어떠실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대지 나는 너를 남길란다. 그러고 돌려보내요. 깨달은 거죠. 자기 아내가 소리 지른 게 깨달은 거죠. 전쟁에 이기네 지네 명분이 아니라 백성을 살려야 되는 거다. 백성을. 그 이 영화 마지막 장면도 전투가 어떻게 됐네 누가 이겼네로 결론하지 않아요. 이 이문식 씨가 고향으로 막 달려가고 그 고향의 논밭으로 뛰어가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 마지막 대사가 이거예요. 엄마! 근데 또 엄마가 전원주. 어떻게 또 캐스팅을 그렇게 잘했어? 전원주 씨랑 이문식 씨랑 부둥켜안고 막 울면서 끝나는데 이거지. 이준익 감독이 굉장히 뛰어난 의도 기획성이 있다고 봅니다. 명분과 목적과 기능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철학에서도 이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혼을 가장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명분과 기능입니까? 사람과 영혼입니까? 우리가 훨씬 높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영혼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 개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금 여러분을 키우고 계시답니다. 그러니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전혀 역사는 안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오시고 말씀이 전파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음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입니다. 그리고 그 신도 세례를 받은 성도가 우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위중함과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감과 자존감을 어디에 둬야 될지 오늘 힘든 마음으로 방향타 없이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확신이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그저 힘내세요 감정선 건드려서 도닥거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더 위중하냐 하면 결국 이거에 대한 성취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생육과 번성이 여전히 이루어지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으리라. 진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라는 폭탄 신호를 딱 보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오시니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개입되는 이 세례식과 학습의 선서가 얼마나 영광된 것이요. 그 역사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도 헛된 날 없이 얼마나 부요한 인생인지를 정말 설득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이렇게 멋지게 얘기할 줄 모르고 제가 한 번은 그래봤어요. 제 설교 영상을 틀면서 멋진 장면 하나 캡처하려고 했는데 멈추는 족족 이거 봐. 그걸 보시면서 은혜 받기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서 아멘을 외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 확증하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셨더라, 교회가 탄성하였더라, 풍성하였더라, 그들이 위세를 떨쳤다라가 아니고 그 이후에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었는데 왜 이래가 아니라 믿었는데 그럴 수 있다. 왜? 세상과 결을 다르게 가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다 이미 준비시키셨죠. 천국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냐를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실 때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할 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 아니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사실 산상설교를 기억한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였구나 했다면 회심한 사람들이 핍박이 올 때 맞네 오히려 담대히 받아들이죠. 왜 이런 일이 아니요, 담대히 받아들이죠.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의 반전인데 핍박을 받고 있는데 소금과 빛이라고 한 겁니다. 너는 니네들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핍박받는 것 같은 데인데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실제로 옛날에 그 1세기 교회 때 핍박사를 읽어보면 뭉클뭉클한 얘기 굉장히 많은데 그때 왕들이 핍박할 때 진짜 잔인했던 게 여러 가지 핍박 방법이 있었는데 검투사들 경기하는데 이게 우르르 집어넣어가지고 사자에게 뜯기고 검투사들이 막 이 단체로 찔러 죽이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검투사 한 명이 이런 기록을 남긴 게 있는데 살려달라고 빌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목숨 잃는 순간에도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나중에 생각한 거죠. 이들이 얻은 영생이 뭐길래 이 땅에서의 목숨 잃는 것을 믿음과 바꾸지 않는가? 그거를 보증해주는 예수는 누군가? 검투사가 그거에 끌려요. 소금과 빛이라 어떤 정도 위치를 차지해야 좀 영향정도하지. 아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빛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견고히 하나님 믿으며 전혀 웃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웃고 있다면 강력한 빛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겪어가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핍박과 박해의 순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싶은 날들이 전혀 의미 없지 않고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 개선이 아니라 성도를 만들어가는 거죠. 성도를. 쓸모없는 경험이 없구나. 문득 깨달은 게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쓴 주인공의 아버지가 와인에 있어서 이렇게 권위잖아요. 권위. 와인을 주조하는 데 있어서. 근데 어릴 때 이제 얘가 와인 이 가업을 물려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막 그런 와중에 어릴 때 아버지가 굉장히 이상한 거 많이 시켰대요. 막 썩은 가죽 들고 와서 냄새 맡아봐라. 어우 이 무슨 냄새야. 맡기도 싫은 냄새 가져와서 막 냄새 맡아보게 하고 각종 이상한 냄새들 이상한 것들 너무 많이 시키더래요. 그래서 아빠 너무 싫다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썩은 가죽 냄새가 정말 희귀하고 고귀한 포도주를 숙성하는 냄새래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고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아빠가 이미 키워준 거죠. 썩은 냄새 뭐야가 아니라 사람을 키워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시다는 거죠. 하나님 왜 썩은 냄새? 나중에 보면 이런 역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이 뭔지 궁금하시죠? 만화책이라서 금방 지나갑니다. 네. 네, 너무 만화 얘기 많이 해서 만화책이라는 힌트만 드리고 차마 제가 독서 한 척은 할 수 없어서 고백은 하고 지나가지만 슬쩍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모없는 경험 없이 핍박마저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동원하시는 역사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세례를 받아 신도의 수가 더하다. 수능 기도회 때 이런 1교시에 제가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되돌려 드린 건데요. 인생도 그렇고 또 자녀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희 마음대로 안 되지. 진짜 그렇죠. 마음대로 되는 게 너무 없죠. 잠도 내 마음대로 못 자요. 자야지. 잠이 안 와. 버텨야 되는데 잠이 와. 참 신기하지 않아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뭐가 우리 마음대로 되겠어요, 사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는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니네 생각대로 안 된 것이지 내가 쉬고 있거나 내가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의 땅만 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해가시는지를 보아라. 그래서 쉽사리 오만하지도 낙심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기도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보는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교정해 가는 것이죠. 내 삶의 방향타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 위에 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그런 삶의 정황에서 방향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나 모든 삶의 모든 정황을 여러분에게 겪어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도로 있다라는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그 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 인내해보고 기도해보고 거기서 내가 악으로 가지 말자가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 뿐입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 우리의 인생이어서 우리는 오늘 감사절에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성도라는 사실 자체로 감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 드렸죠. 감사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좋은 여건이 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악을 극복한 사람의 모습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그리고 우리도 멋있어지는 거죠.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창칼 들고 있지 않아도 여리고성 전투 이기는 것처럼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지 않아도 멋진 사람, 늘 친절한 사람, 그런데도 웃는 사람, 저런데도 남을 먼저 위하는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조건을 싹 걷어갔죠. 사랑받는 아들, 후계자 위치 싹 걷어가서 감옥에 보냈는데도 감옥에서 성실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가족들이 싹 잡혀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네코가 석자인데 쓰러져 있는 애굽 소년 보살피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저희는 다윗이나 요셉 같지 못하. 괜찮아요. 모세같이 40년 호송세월 보내기도 합니다. 모세가 양칠 때 비전 갖고 양쳤겠어요? 내가 이걸 40년만 하면 하나님이 날 부르실 거야 하면서 이렇게 40년만 참자 이렇겠습니까? 연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랬겠냐는 거죠. 아니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니 의미 없지 않았구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삶의 방향타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감사한 거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음이 죄로부터 자유로움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의 향방을 정해가는 것,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의 모임과 증거가 우리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라고 증거를 내밀려고 한다면 전 여러분들을 내밀 겁니다. 왜 이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지, 이분 한 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인지,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인생 달라집니다.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에게도 보증되는 바여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탄식을 할지언정 여기 나와서 탄식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것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붙들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인생 영혼에 하나님이 이미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보다 더 큰 기적으로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셔서 여러분의 자부심, 자존감, 세상 형편으로 낮추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례식이 진행될 겁니다. 사실은 세례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문들을 받습니다. 결심문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사자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 좋겠는데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세례 입교자분들한테 잠깐 물어봤는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셔가지고 근데 더 모양이 갖추어지고 저희 예배 시간도 앞뒤로 넉넉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들 고백을 내주셨어요. 하나 뿌듯한 건 18살짜리 쌍둥이가 앞 시간에 세례를 받고 왔습니다. 걔네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이 고백서를 적어내게 했는데 이번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세례 교육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장 감동이 있었던 여러분의 심정을 적어주세요. 그랬더니 한 단어 적었는데 임팩트가 있어요. 뭐라고 적었대요? 그 10대 소년이 뿌듯하다. 너무 기뻤어요. 요즘 어느 10대가 자기 형편에서 뿌듯을 느껴요. 게임해서 재밌거나 학교 안 가서 재밌거나 공부 잘해서 정체성이 높아지거나 뿌듯하다. 고마운 고백이다 그랬죠. 모태신앙인데 왜 이 교육을 받아야 되지? 내지는
내가 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을 해야 되지? 그러나 내 입으로 공예배에서 이 세례를 받으며 정말 당연한 줄만 알았던 것을 내 표현으로 표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하시는 분, 이음교회가 내가 입교받는 교회가 될 줄은 몰랐다.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어가시는 겁니다. 언제 어느 순간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어가시는 거죠. 유아세례 부모님들의 말들 너무나 뜨거워요. 아멘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임을 알기에 아이를 걸고 내가 하나님 뜻에 동의하겠다라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맡겨진 것인지를 알겠다라는 그러한 고백들. 이 허락을 받고 나눌 수 있으면 한번 홈페이지에 올릴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백들이 모여서 오늘 세례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남의 아기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인 줄 아시고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 순서입니다. 두 명에게는 목사님이 이렇게 선물을 줄 건데 왜 이걸 주는지 잠깐 주고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중고등부에서도 준비한 선물 중에 하나가 책이라 그래서 딴 거 줄래다가 제가 마음을 바꿔 다시 책으로 했습니다. 당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도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이 책이 1990년도에 출판돼서 목사님 받은 거예요. 1990년에 받고 2004년에 읽었어요. 소망은 뭐냐면 꽂혀 있으면 읽을 것이다. 그리고 2004년에 이 책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삶의 영적인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똑같은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으면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2022년, 14년, 36년 2036년에 목사님이 점검할까. 그래서 목사님이는 뭐 축하하며 기도합니다. 이음교회 드림 이렇게 해놨는데요. 페이지 넘겨서 진짜 본문이 딱 시작하는 페이지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나중에라도 감동받으라고 체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드디어 책을 펼쳤구나. 책을 펼쳤으니 끝까지 읽기를 바란다. 끝까지 읽으면, 지금 누나랑 같은 날 받아서 다른 책이잖아요. 끝까지 읽으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누나랑 바꿔 읽어라.